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네, 이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기자 앞이지만 개인적으로도 청하는 바가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의 개인적인 이유, 목적, 상황 속에서 그리고 가족들, 아들, 딸, 부모님, 친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국가 안에서 청하는 바가 다들 다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기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고 또 무엇을 얻으려고 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앉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전쟁보다는 평화, 미움보다는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제주도의 상황 보더라도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은 수많은 제주도민들 시민들은 군사기지가 없는 자연의 순리에 맞는 생태적인 평화의 섬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평화를 말하면서도 총과 칼을 무장한 군인들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다른 한편에서도 말하고 있죠. 미군과 일본과의 군사적인 협력이 있어야지만이 중국과 북한의 힘에 맞설 수 있고 우리나라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네, 몇 주 전에 전쟁 기념관, 여러분들 용사대 가신 전쟁 기념관이 있죠. 아주 거대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네, 인권 운동하고 계시는 박래곤 선생님을 모시고 전쟁 기념관에서 평화를 바라보다, 평화를 바라보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말 뜻에서 나오듯이 전쟁 기념관, 기념하다라는 의미는 기억해서 마음에 간직하다, 새겨둔다라는 한자 말이죠. 아주 좋은 의미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 뜻깊은 날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둔다라는 의미로 기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일이라든지 생일, 국경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죠. 전쟁 박물관이 아니라 전쟁 기념관, 그 말 뜻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쟁의 의미를 아주 미화시켜 놓았다라고 미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한 번쯤 꼭 가보시면 정말 볼거리가 많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계속해서 투입하고 있는지 저는 한 2시간 잡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정말 겉핥기식으로 진행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정말 마음 잡고 가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데만 그렇게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 전쟁 기념관에 들어가 보면 1층부터 선사시대부터 6.25 전쟁까지 이어진 우리나라 전쟁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죠. 전쟁 안에 있는 참혹하고 슬픈 배경은 뒤로 한 채 아름답게 전쟁을 미화시켜 놓았다라는 것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엔군의 도움으로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고 베트남 전쟁 또한 우리나라 군인들의 용맹함을 자랑하고 홍보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봤더니 그러한 오늘 나오듯이 민중들의 참혹한 상황은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실상만 바라보고 있죠. 또한 베트남 전쟁을 겪으면서 있었던 우리나라 군인들의 악랄한 전쟁 범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전시관이었습니다. 4.3 평화공원 다 다녀오셨죠? 거기 가서 이제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서 가이드 말씀을 듣다가 미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긴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짤막한 얘기만 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왜 얘기를 안 해주시냐고 여쭤봤더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데 그래서 짤막하게 얘기하고 미군들이 어떻게 이 4.3을 바라보고 잔혹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이와 더불어서 엄청난 예산을 전쟁 박물관에 계속 투자하면서 그 전쟁 기념관에 가장 많이 입장하는 연령층이 어떠한 연령층일까요? 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네, 누나 당연한 건가요? 네, 청소년들, 어린이들, 초등학생들, 유치부들 정도이라고 합니다. 무료로 입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볼거리와 행사들, 그리고 전쟁을 아주 컴퓨터 게임하듯이 스마트한 디스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전쟁의 폭력성, 잔인성, 총각화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주 재미있게 나열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 부모님들도 아무런 거부감 없이 아이들에게 전쟁의 폭력성을 가르치고 있었고, 학교 선생님들 또한 학생들을 이렇게 잘 컨트롤하고 관리하지 않고 손쉽게 힘들이지 않게 현장 실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주말이면 많이 데려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쟁의 참화와 고통, 죽음과 온갖 폭력성을 키우는 비인간적인 상황을 함께 진열하고 전시하지 않고 전쟁의 승리, 힘 있는 자들의 권력을 미화시켜서 사람들의 폭력성을 조장하고 북한의 남침을 막고 우리나라를 열강들 가운데서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무한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무기를 만들고 전쟁 기지를 확장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평화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한으로 갈라져 있는 한반도의 슬픈 현실 가운데서 또다시 평화를 지켜내는 관점에서 여기 있는 우리들만 하더라도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게는 양쪽으로 갈라져 다투고 있는 이념적인 갈등을 풀어가야 할 숙제가 우리들에게 남겨 있는 것이죠. 평화학에서도 얘기하듯이 평화는 어떤 하나의 결과를 도출하는 결과지향적인, 목적지향적인 다른 학문들과는 다르게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과정지향적인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평화라는 답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 모두에게 끊임없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네, 평화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오늘 복음의 마지막 구절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비폭력 정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마태복음 5장에서 폭력을 포기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칩니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채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2000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들을 물리치지 마라. 네, 평화학 이론을 저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공부하면서 평화학을 창시한 요한 갈툰 교수님도 얼마 전에 한국에 다녀가셨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내와 창의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지 않은 채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조급함을 가지기 때문에 폭력이 일어나고 전쟁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창의적인 생각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급합니다. 말씀드리듯이 또박또박 말하려고 계속해서 저도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를 그르친 경우가 너무나 많고 지금도 불타오르는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참 공동체 안에서도 많이 싸우기도 하고 할아버지 수사님하고도 며칠 전에 자동차 관리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 바로 이를 그르치죠. 대화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내 그리고 또 인내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과정지향적인 마음으로 풀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이 말씀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우리가 남에게 받으려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평화를 실천해라. 그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어떠한 인내심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우리 개국기지 앞에서 가져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